본문 말씀 전하기 전에 소개해 올 분들이 있습니다. 빅토리아에 거주하시면서 캘거리를 방문하신 송찬욱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서 계시구나. 왜 서 계세요? 앉으세요. 그래요? 우리 박수 쳐주세요. 그 다음에 같은 빅토리아에서 오셨는데 전병국 형제님, 김페린 자매님, 이 가족이신 것 같아요. 어디 계신가요? 부부간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복 형제님, 엘레해? 박정복 여자예요? 죄송합니다. 네. 두 분 다 자매님. 저 빅토리아에서 오셨어요? 따님이에요? 근데 오누이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 오셔서.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오늘 씩씩하 원주민 선교회 마지막 일정을 소화함으로 대신 제가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부족한 자가 어찌 주님 말씀을 빈틈없이 전하고 은혜롭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저를 잡아주셔서 성령님이 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었고 듣는 우리 지체들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그 광고 시간에도 우리 김 권사님이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 어제 그 씩씩하 원주민 선교지를 저희들이 여기서 약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서 그 황망한 벌판 안에 그 인디안 네이션의 그 듬성듬성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는데 시험도 깎지 않으시고 덥수룩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초췌해 보였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 시험을 안 깎고 그냥 이렇게 계시니까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선교에 나선 청소년들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황량한 벌판에 하나님을 전하는 영혼들이 불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시간에 저는 이 앞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뒤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아기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 같아요. 저한테 막 너무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아이들이 열심히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구승현 형제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상여 집사님 둘째 아들인데 이제 형제만 여기 남겨놓고 그분들은 한국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일을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마지막에 5가지의 그 느낌을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내년에는 꼭 자기 플러스 2사람이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나도 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하여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구승원 형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동시에 바울이 감옥에 계실 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이 3장 1절로 17절에 보면은 새롭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숨을 쉬고 살고 숨이 멎으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숨을 쉬고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사는 것인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예를 들어서 연수만큼 과연 내 생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이 시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여러분, 제가 오늘 계란을 안 가져왔는데 이 계란, 알, 타조알이나 계란이나 메추리알이나 모든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려면 스스로 깨지 않으면 생명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타인의 힘으로 남이 그 껍질을 깨거나 부셔버리면 그것은 곧바로 죽음이며 파멸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은 과연 어떤 것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계란이나 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어도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 관습과 습관으로 교회를 다녔다면은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고 구속을 입은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 헌 옷 위에다가 새 옷을 겹쳐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 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입어야 내가 활동하고 내가 움직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과연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무릎 꿇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다이나마이트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는 절대 스스로 터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뇌관이라는 것을 장착하고 불을 붙여야만 그 뇌관이 터집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믿음의 다이나마이트가 다 있습니다.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영혼 속에는 다이나마이트가 있어요. 이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거는 장로도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아닙니다. 온리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뇌관에 불을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폭발을 하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온 지가 수십 년이 됐지만 때로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습관이냐,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느껴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는 좋은 예는 에베소서 4장 18절에 21절까지 옛사람의 예화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시 그 말씀을 제가 되뇌이지 않더라도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통속적으로 그럽니다. 나이가 많으면 구닥다리라고 그럽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벌써 늙었다는 겁니다. 구닥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영은 누가 합니까? 그 영이 젊고 아기 같은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까지 세 사람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묘사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함이 장로입니다. 장로니까 리스펙트를 해야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00%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의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의 내면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머리가 허였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염색을 했습니다. 겉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까맣게 변했습니다, 머리털이. 여기 오늘 오신 분, 민낯으로 오신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다 이렇게 뭘 바르고 머리 치장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겉모습은 변했어요. 겉모습은. 근데 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말씀하셨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와 바위가 부딪히면은 단단한 거와 단단한 것이 부딪히면 어느 한쪽이 깨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단한 거와 부드러운 것이 부딪히면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내 구습,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옛사람을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면은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부서지는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인즉슨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완성됨을 이 서신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았을 때 나의 인격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자기 어떤 신조, 교회의 체계, 어떤 부류의 예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나 제가 깊이 깨달아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에 구름같이 몰려오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오는 사람이 몇 프로이겠습니까?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80% 크리스찬이 Are you Christian? 하면 Yes, I'm Christian. 이게 80%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당신 매주 교회를 주일 성수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 80% 가운데 50%가 Yes, I do. 나 섬긴다. 그러신답니다. 근데 그 50%에 해당하는 주일 성수하는 그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3%가 Yes라고 합니다. 이건 통계학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제일감리교회 교회 이름 아래 모이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크리스찬이라는 참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저는 장로교회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들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감리교회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가는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고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아름다움은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일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디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대추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믿음 안에 이것이 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고집이 세고 매일 집사람한테 욕먹습니다. 당신이 장로야? 말다툼할 때 당신이 장로가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순간에 인간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의 감정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로 맞춰서 덮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크리스찬의 감사함입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 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해져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깊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원주민 선교회 기도 시간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현 기독교 사회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별의별 교회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나쁜 일이 안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사탄은 항상 호시탐탐 성령의 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하고 틈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는 예배는 있는데 영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는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미 성경 공부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 그 자체다. 예수님의 몸,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성령입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은 늘 성령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며 품성이 고귀해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되고,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휴일이기 때문에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어디 골프도 치러 가고 싶고, 어디 캠핑도 가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다 차단하고 이 자리까지 와서 무릎 꿇고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새 삶의 본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이지 아니한 쓰레기는 과감히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도해 보시면서 이거는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구나,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그거를 과감히 단절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파워를 여러분 삶 속에서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구승현 형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작은 것에 감사함을 거기 가서 느꼈습니다. 그럽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빅토리아에서 오신 네 분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교회가 많잖아요, 캘거리에.
그런데 감리교회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한순간의 만남이라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하시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얼굴 보세요. 서로 한번 보세요. 이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배려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감사를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의 그 결론을 제가 저 나름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내면으로는 내적인 것으로는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헌금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물질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 제가 기도할 때 드렸습니다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드리는 몇 입의 헌물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몸과 마음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물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헌금을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면 미안합니다 이럽니다.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헌신의 마음, 이것이 내적으로 드려야 할 크리스찬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 외적으로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들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령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내가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 나가 살 때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숨이 멎어서 관 속에 눕는 순간에 그 재능은 하나도 쓰고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애달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보이는 의식은 5%라고 합니다. 그 밑에 숨어 있는 것이 9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늘 모이신 지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외적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는 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뭐냐? 내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해서 감투를 많이 쓸까? 권력을 잡을까?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라는 것은 내가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느껴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애달파하고 애절하게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모든 지체님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을까?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라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실지, 아니면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노라, 네가 감리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척 했지만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노라 하시면 나는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나는 얼마나 잘 살 거야,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해 뜨는 날이 새날이라, 이 새날은 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 주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걸어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바래도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늘나라임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의 삶과 생명과 믿음 가운데 주님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